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즉 겸손한 걸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귀한 천사의 음성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말이 응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9손가락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9월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총회 주일이었고요. 이제 오늘 9월 둘째 주인데 9월달 9이라는 숫자가 되지요. 자, 9손가락의 비밀을 하기 전에 우리가 6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6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이 원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7손가락의 비밀로 넘어갑니다. 7입니다. 7일 때는 죽어도 뭐하라고요? 주일 성수하라. 우리 광순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7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우리가 지난달까지 배웠습니다. 8손가락의 비밀입니다. 88할 때 뭐 하라고요? 네, 봉사하라.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부의 여신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봉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논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늙어지면 뭐 한다고요? 못 논대.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3주에 걸쳐서 9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9월달은 추석이 좀 걸려 있어서 아마 10월 초까지 아마 이 말씀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9손가락의 비밀이 뭐냐면 1, 2, 3, 4, 5, 6, 7, 8, 9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9는 뭔 뜻이냐면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응답받을 때까지가 9손가락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시작. 구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이것이 9손가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9손가락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손가락을 쫙 한번 펴보시고 옆에 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시작. 구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먼 훗날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는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환상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 아닌 금식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곧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세 일일 동안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달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4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뭐를 입고 있어요? 세마 옷.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그 몸은 황호, 그의 얼굴은 번개빛, 그의 눈은 횃불, 그의 팔과 발은 놋과 같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을 정도로 큰 환상을 보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랬겠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것까지가 9절 말씀이에요. 이제 10절부터 넘어가면 이제 꼬꾸러져 있는 깊이 잠든 다니엘을 향하여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라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엎드려 있는 사람을 뭐 했냐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16절 말씀을 보실래요? 16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어디를 만졌다고요? 입술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뭐를 열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또 18절 말씀을 보실래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뭐하며?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은 응답받았다라고 말씀. 그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또 세일이가 또 나오죠.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내가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군주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가엘이라는 사람. 미가엘이라는 군주가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응답하러 왔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9손가락의 비밀, 이 구하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가깝죠. 여러분들 대화를 안 해보세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와서 일으켜 주시고 입술도 만져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요, 대화할 때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하면 자기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이 뭔 말하면 그건 됐고 그건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커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뭐한 줄로도 알라고요? 얻은 줄로도 알아요. 다니엘이 지금 왜 이렇게 70년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돌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던 첫날에 응답이 주어져요. 여러분 9장 23절을 바로 옆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바로 옆에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바로 앞장에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지금 가브리 얘기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 방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게끔 관을 다 연결을 해놨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카드를 줬잖아요. 여러분 카드가 있어가지고 은행에만 가면 넣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돈이 나와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가 뭐예요? 다 아는 비밀번호인데 앞은 39로 시작해요. 39? 몰라요? 39? 27? 여러분 외우실 수 있잖아요. 39 구구단에 못 외우는 사람 없으니까 3927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돈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카드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왜?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우리는 그렇게 안 오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자 바사 왕국의 군주는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사 왕국의 군주인 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면 좋은데 기도하기로 처음 결심하는 첫날부터 응답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인 중 하나인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때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도 되도록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바사 군주와. 앞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바사 군주 즉 사탄과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우리를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꾸 문제만 생각해, 고통만 생각해, 어려운 일만 생각해. 그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너희 염려를 다 모아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안 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들은 아버지가 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막 일으키고 이를 갈고 몸이 점점 파리해져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자님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쳐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심히 경련을 일으켜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에 보면 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르고 거품을 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네, 어릴 때부터 되었습니다. 귀신이 자꾸 물과 불에 던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강한 말씀으로 그에게 꾸중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하니까 탁 떠나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 뭐 외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외에? 기도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강의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도 나간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다음 주가 9월 17일이죠. 여러분 이미 이 현수막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현수막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펜스에 늘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좀 다음은 좀 크게 좀 하려고 하는데 무료로 다음 주에 침과 뜸과 구함을 놔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총무 집사님 내외가 2분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6분이 원장님이 굉장히 귀하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이하 6분이 다음 주에 오셔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될 것은 그냥 와서 그냥 뭐 한의사 와가지고 침 놓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꾸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자꾸 알려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요즘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할 수 없이 요즘은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1월 달에는 뮤지컬로 또 2월 달에는 콘서트로 또 여러분 5월 달에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겨울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사가 행사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뭐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냥 행사로 끝나버려요. 하루 그냥 뭔가 일을 하고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 행사에서 부산 통성한교회가 왔을 때 그들이 간증 보고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는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또다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은 기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독 문화원에서는 또 다른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옷을 입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자꾸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행사들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들도요, 일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낭망하고 힘들게 수고하고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걸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간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해요. 이 겸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방문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은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비하게 하기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9손가락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9손가락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늘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